좋은 안식일입니다. 또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또 우리 온라인에서 같이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대 시대라고 나왔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를 살펴보면 여러분도 다 각자로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죠? 핸드폰. 그렇죠? 이런 핸드폰을 갖고 계시죠? 이게 진짜 우리 삶에 많이 도움이 되죠.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이 두 가지가 필요가 없는 게 있는데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 지갑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다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할 때 지갑을 주면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가 필요 없대요. 찰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달력까지 있는데 무슨 시계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우리 현대 시대에서 사는데 우리는 첨단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차 그리고 AI라고 들어보셨죠? AI가 뭐죠? AI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장단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살면 너무 불만이 들 수도 있어요. Information overload라고 정보 과부하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빠른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방대한 양의 정보를 노출되고 있으며 이런 때로 우리를 입도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단점 중 하나는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단이 이 기회를 이용해 기술을 통해 우리를 더욱 쉽게 공격하고 우리가 한때 가졌던 근본적인 믿음에 의심과 질문을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뭐죠? 뻔한 그림이죠. 우리가 사는 지구죠? 이 모양이 어떠죠? 제가 썼는데 동그라미죠? 그런데 이 화면은 보시면 지구가 어떻게 생겼나요? Flat Earth라고 평평한 지구. 어느 게 옳을까요,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 아닌가요? 물론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기초적인 우리가 fundamentally 잘 알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지만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지금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대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그들은 자신들을 평평지구론자라고 부릅니다. 이름까지 있어요. 정보가 넘쳐가는 세상에서 거짓 정보도 매우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게 휴대폰이라고 그러는데 더 자세히 말씀하시면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이게 스마트폰이지만 또 덤폰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바보처럼 만드는 폰.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인구에는 약 70억 5천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2025년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약 52억 8천만 명이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총 모바일이나 가입자 수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지금 80억 명 이상 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사단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과 의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엮였던 믿음을 흔들고 의문에 품게 만듭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이전에도 다뤄본 주제이지만 더 깊이 있게 다루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 즉 창조와 진화 사이의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주제에 대한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16절, 17절을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셨느리라. 사단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확신하지 못하도록 애써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단의 거짓말 차이점을 나란히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음. 사단의 거짓말은 당신은 우연히 산물일 뿐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음. 사단은 삶에는 의미가 없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볼 수 있고 또 사단은 성경은 오래되었거나 틀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믿음은 생명을 가져옴. 사단의 거짓말은 의심이 지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봐서 사단의 첫 시도가 언제였나요, 여러분? 창세기죠?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사단이 처음으로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심기 위해 사용한 전략이었으며 오늘날도 여전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대 사회의 대부분 사람들은 찰스 다윈이라고 떠올립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이분은 영국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16살에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하여 에든베리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지만 그분이 수술에 대한 흥미가 없고 부족하여 중도에 자퇴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아버지가 권유로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입학하여 성공 회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자연신학을 공부하며 자연사와 지질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839년 그러니까 30살쯤 됐을 때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누구랑 했냐면 자기 사촌 에마 웨즈리라는 분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에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찰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 부부 사이에 감정적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 사이에 10자녀를 가졌는데 10자녀 중에서 7은 성인이 됐지만
아쉽게도 그분들의 딸 앤이라는 자녀가 10살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는 찰스와 에마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줬지만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딸이 죽음은 다윈의 인생과 영적인 생각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연을 설계와 선의의 표현으로 보기보다는 잔인하고 경쟁적이며 무관심한 것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자연 선택을 자연의 전쟁이라고 표현했으며 이 개념은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분이 유명하게 쓴 책들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게 185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가 잘 알려진 입적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과 인간의 유래라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책을 썼을 때는 바로 그때가 자식을 잃었을 때 아버지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을 겪고 있었고 또 자연에 대한 그의 관객적인 시각이 왜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윈의 이론을 복음처럼 진리로 믿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생명의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윈의 의론은 생명의 다양성이나 대해 하나님이 없어도 설명할 수 있는 최초의 그럴듯한 자연적 설명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세상가들에게 이것은 해방감을 주었고 반드시 진실의 해서가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 그리고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정화론을 굳게 붙잡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태초의 무작위성과 시간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가장 큰 계략 중 하나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 창조와 진화론 차이점을 볼 수 있고 또 핵심 신념과 주장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창세기 1장으로 따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우주와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생물은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해 죽으면 세상에 들어왔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우리가 진화론 차이점을 보면 모든 생명체는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진화는 자연 선택과 유전적 돌연 변이에 의해 진행된다. 죽음은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인간은 유인원과 유사한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성경적과 창조와 진화론은 서로 완전히 반대죠. 그러면 우리가 지적 설계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적 설계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창조주나 하나님이 없이 이러한 5가지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첫 번째 DNA. DNA가 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 세포 안에 있는 DNA인데 이게 아주 복잡하고 정보가 풍부한 코드가 지성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복잡한 세포나 유기체, 그러니까 전체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그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우주는 생명체에 정밀하게 조정된다는 것.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복잡한 생명체의 급작스러운 등장. 이것은 캠브리안 익스플로전이라고 그러는데 반대면으로는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빅뱅이라고 그러죠.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있는 의식. 그러니까 인간만의 비물질적 자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의 문제점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유전 정보 기원이 불명하고 단계별 돌연 변이로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설계 없이는 가능성 매우 낮음. 그리고 명확한 진화적 전구체가 부족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각과 영혼 설명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포메이션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아까 처음에 나온 인포메이션 오버로드 지금 보니까 성도들 벌써 인포메이션 오버로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증거 중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깊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정밀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게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 벌레를 보신 분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plant hopper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대로 이 벌레는 그냥 식물에서 그냥 뛰어다니는 벌레입니다. 이게 매미 충류 중에 하나 있는 벌레인데요. 이 벌레랑 기혈이랑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전혀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여길 보시면 뭐가 보이시죠? 기아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이게 바로 여기서 정박 매미 중에 유충 다리를 보면 점프를 위해 설계된 기어가 생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기어처럼 진화 이론만으로 벌레에게 이러한 기어 시스템이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계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과 과학적 관점을 서로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설명을 보면 해보다 먼저 빛이 창조되었고 진화론을 설명을 보면 해가 지구보다 먼저 형성된다고 믿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지구가 별보다 먼저 창조됨, 그리고 진화론은 별이 지구보다 훨씬 오래됐다고 믿고요. 창세기에서는 식물이 해보다 먼저 창조됐고 진화론은 식물 성장에 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남자는 흙에서 여자는 남자에서 창조, 그리고 진화론은 인간은 수백만 년에 결쳐 진화됐다고 믿습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점함에 보면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은 죄가 죽음과 고통을 초래함, 그리고 진화론은 인간 이전에도 죽음 존재함.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타락한 피조 세계를 회복하였고 진화론은 타락 없음 구속 불필요. 그리고 또 인간은 조음성은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진화론은 인간의 가치는 임의적임. 또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역사는 목적이 있다. 진화론은 역사는 무작위적임.
장면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이런 인포메이션을 너무 쉽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고 의심을 갈 수 있도록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듣게 되면 거짓말도 이게 혹시 이게 진실인가라고도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은 진화를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그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창조주에 대한 책임이 회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 무신론적 세계관과 포함, 또 학계와 언론에서 적극 장려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떠올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게 뭐죠? 우리 한국인들이 주로 많이 쓰는 도장이죠. 외국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걸 많이 씁니다. 그 씨어라고 그러는데 초를 녹여서 거기에다 도장을 찍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똑똑해서 그런지 그렇게 불편하게 않고 그냥 도장을 갖고 다니면서 직접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장을 갖고 있는 이유는 서명 대신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나 공식적인 인감을 찍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우리의 이름을 대신하여 대표하는 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의 도장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하나만 가지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장면을 보시면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인데 몸에 세포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답이 저기 나와 있는데 37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37조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 37조라는 게? 혹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또 확실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올려드리는데 이게 라멘이라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증거 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 단단히 붙잡아주는 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 세포 자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것입니다. 바로 현미경으로 그 형태를 보면 지금 보다시피 저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십자가 같지 않은가요? 그렇죠? 십자가 같이 생겼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단백질이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우리 구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리라 라는 구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빠짐없이 다 이게 우리 몸 안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림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세포에 자신의 흔적을 새겨 넣으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셨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자연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도장이나 인장이면 충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마다 자신의 도장을 찍으셨다는 겁니다. 총 37조 개나 넘은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의 자연주의와 철학적 가정에 기반한 이론이다.
그리고 성경적 창조는 성경 관찰 가능한 설계, 역사적 일관성에 의해 뒷받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은 점점 더 복잡성과 질서, 목적을 드러내며 이는 우연보다는 설계에 부합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게 제가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편 1장 2절을 보면 말씀을 묵상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지혜를 구하라.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서로 격려하라.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우리가 모두 사단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으려는 의심보다는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와 확신을 발견하고 그분의 창조에 인정하는 믿음을 안에서 위로와 확신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하늘 본향으로 가는 우리의 길을 방해하려고 더 많은 방법을 찾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을 위해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 우리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그리고 다른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최소한 안식일에는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목적이 있는 설계를 직접 목격하도록 바랍니다. 하며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